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만하십니까?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기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빠서, 또 어떤 분들은 삶이 버거워서, 어떤 분들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어떤 분들을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또 어떤 분들은 더러운 문화와 세상의 차가운 인식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자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1세대이건 아니면 소위 모태신앙이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마음속에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삶의 결심과 결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죄도 짓지 않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짐도 하고 기대도 하고 기도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기대가, 그 다짐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지 않던가요? 아니면 무너지지 않던가요? 아니면 집에 들어오면서 또 깨지지 않던가요? 왜냐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은 크리스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이니까요. 세상은요, 절대로 크리스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이 이런 식이라면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산으로, 광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도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놀라는 건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살고 있구나.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저는 산속에서 하루도 못 삽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결단들이 대단하기는 한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메시지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는 곳에서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어찌되었건 간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기억나실 겁니다. 이 내용이요, 아주 옛날에 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뭔가 보여주시려고, 뭔가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핵심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시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상상을 해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이건 그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수다나 떨고 안부나 전하는 그런 시시한 장면이 아닙니다. 본질이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와, 예수님이 구약 사람들하고 친하네? 아니었습니다. 와, 예수님이 구약 사람들도 불러내실 능력이 있구나?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지금 1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진리를요, 3명의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잘 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장면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은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 인류의 역사 속에 딱 3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의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제가 삶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나서 뭔가 찝찝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제 설교를 2번, 3번 다시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듣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뭔 실수를 했을까 하고 보는데 이번에도 제 설교를 다시 듣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다. 뭔 말입니까?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 있잖아요. 큐티하는 본문을 보고 있는데 요즘에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보거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좋은 예가 되겠구나.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을 한 이방 청년에게서 듣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대패하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돼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죠. 너 어떻게 아느냐?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물론 뉴스는요,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딘지. 그랬더니 이 이방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우연히 산에 올라갔다가 제가 봤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창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울 왕이 저를 보고 불러서 가보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죽이고 지금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당신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인데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저는요, 이 부분을 보는데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게 공의로움이나 정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성경이 다윗 잘했다고 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답답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대의를 생각해야지. 이스라엘을 한번 좀 생각해야지. 빨리 죽이고 이스라엘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추스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 지금 미쳐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심심하면 군대 일으켜서 다윗 쫓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다윗이 적군도 아닙니다.
그냥 미쳐서 질투심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냥 다윗을 따른다는 이유로 항상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죽을 위기를 처하고요. 저도 꽤나 원칙주의자인데 제가 봐도 다윗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좀 오바지 않나? 그 답답했던 궁금증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풀렸습니다. 왜 안 죽였다고요? 두려워서.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다윗은요, 두려워서 못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죽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다윗만큼 죽이고 싶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하지만 이 정작 당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제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아마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죽여요. 아니 못 죽여요. 왜 못 죽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늘 말씀드리지만 소름 끼치는 무서움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경외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요, 다윗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두려움, 경외심,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이 두려움이, 이 경외심이 통치의 원리가 되죠. 사무엘하 8장 15절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을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공의와 정의로 했답니다. 다윗이 공의로운 사람이어서요? 다윗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어서요? 그럴 리가요. 다윗만큼 비겁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공의와 정의는요, 사람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부족한 인간인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그 통치의 원리를 공의와 정의로 삼았을까? 이유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을요, 다윗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놓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남의 여자를 빼앗죠. 그리고 자기 부하를 죽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며 산다. 결국 이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삶에서 인정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자들은요, 우리와 동일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였으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여기가 좋거든요. 여기가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영광스러운 자리, 천국 같은 자리여서가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기에 고난도 없었고 핍박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뭐하러 내려가서 십자가를 경험합니까? 뭐하러 내려가서 고난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 천국을 맛봤는데 뭐하러 내려갑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고난을 견뎌라. 핍박을 견뎌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다시 말해서 산속에 올라가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현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안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이 어땠습니까? 참혹합니다. 사람들은 아프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억눌려 있잖아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로마의 압제 아래 자유도 없고 억울함 가운데 살았잖아요. 당연히 가난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낼 수 없는 정말 힘든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요, 그 현실을 마주하는데 열심히 분투하며 이겨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딱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대체 그 사람의 아들의 상태가 어땠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질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진대요. 자주 넘어지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간질로 넘어지게 되는데 물불을 가리면서 여기는 좀 하고 이쪽으로 넘어지고 이럴 수 없는 거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요, 여기에 간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간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질은 아닙니다. 간질과 비슷한 증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말로는 간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보통 seizure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발작이에요. 간질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런 발작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본도 있지만 꽤 유력한 성경 번역본에 보면 루나틱이라고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루나틱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원을 보면요, 이 루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루나가 뭡니까? 달이잖아요, 달. 그러니까 달의 모양이나 달의 크기에 따라서 발작을 하게 되는 사람,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요, 헐리우드 공포 영화를 보면 그런 종류의 소재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잘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보름달이 뜨면 갑자기 늑대로 변하고 뭐 이런 소재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아들은 귀신 들려서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초월적인 능력 아래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발작이었고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간질로 번역을 했지만 그는 간질 환자가 아니라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겠죠. 근데 문제는요, 주님을 찾아왔어요. 이 간절한 아빠가 아들 붙잡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겠습니까? 3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겠죠. 이 9명의 제자들이요, 한마디로 귀신에게 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처참하냐? 우리도 뭐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처참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졌습니다. 그래서 처참한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분명한 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을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권능을 행하지를 못하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제자들이 제자로서 세상에 사는데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현실은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대충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만 했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빨리 도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다윗 왕국이 재건되면 그때 힘을 가지고 한 자리씩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힘든 현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십자가도 있는 이 현실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세상은요, 당당한 세상, 왕노릇하는 세상을 기대했지 이런 데서 어렵게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우리는 어떤가요?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나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는요, 그렇게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상과 마주하면서 제자도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핍박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만 한 겁니다. 싸울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주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써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안 되니까 패하는 겁니다. 싸울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기가 막히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얼마나를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누가 도대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가 라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녹록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 제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믿음이 없었고 그들도 패역했습니다. 마치 모세가요,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었는데 더디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안해합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아론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때 절을 합니다. 아론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막으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동조해서 한 통속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했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초창기 시작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요, 이 정도의 상황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초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엉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시는 사역은 예수님 혼자 죽으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 그 구원 사역을 넓혀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십자가도 있는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지금 시작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저희가 교회를 이전할 때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진짜 매일 인터넷에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서치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공간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가봅니다. 가보고 한 번, 두 번 가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바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하죠. 연결시켜 달라고. 내부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보지도 못하고 거절을 당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라서 안 된다였습니다. 교회라서 안 된다는 대답을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최근에도 교회 공간을 얻으려고 하는데 부족하니까 좀 더 얻으려고 하는데, 뭐 옆에서는 사장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안 됐지만 또 다른 공간이 있어서 얻으려고 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교회라서 안 된대요. 교회면 왜 안 될까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면 왜 안 될까? 내가 뭐 월세를 깎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월세 낼 거 다 내고 관리비 낼 거 다 내고 그러겠다는데 왜 안 될까? 제가 이 곳을 얻기 전에요, 하도 자리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마음에 드는 자리에 월세 더 주겠다고, 50만 원 더 주겠다고 했는데도 교회는 안 된대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왜 안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냥 싫은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 말고 그냥 모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보기에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렇다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밖에는 기대가 없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전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십니까? 너무 행복합니까? 너무 기쁩니까? 누가 봐도 항상 승리하며 형통한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잖아요. 사랑 없고 메마르고 죄짓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다 똑같잖아요. 누군가 건드리면 바로 떱니다. 용서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를 건드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목은 절대로 세상에서 손해볼 마음은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거지 지금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천국을 맛보고 싶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을 살겠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에 기대를 하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기독교에 소망을 갖겠습니까? 어차피 똑같은데. 아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들이 더 잘 살걸요. 훨씬 더 인간적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훨씬 더 넉넉하니까 굳이 10분의 1을 뭐하러 떼서 교회 갖다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될 현실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솔직히 그래서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야박하게 사니까 그래서 핍박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이 어울려 살아간다는 말은요, 그들의 문화에 동조해서 저희도 흥청망청 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타락한 세상에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와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와서 힘들 때 쉬다 갈 수 있고, 좀 피곤할 때 책도 읽고 갈 수 있고, 간식도 있으니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 거기에는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질투심이 없는 그냥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는요, 다 술집이에요. 다 술집입니다. 다 고깃집이고 다 술집이에요. 고깃집에 고기만 먹는 사람들 우리밖에 없어요. 다 술 마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어딜 것 같아요? 교회 빼고. 카페밖에 없습니다. 술 안 파는 곳. 식당도 술 파니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과의 소통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물질적으로 또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면요, 교회로 그냥은 안 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작은 도서관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후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이거 진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진짜 마태스럽지 않습니까? 마태는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은 나갔다. 끝. 끝이에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대요.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엄청 창피하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권능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방식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변론을 하는데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못 고쳤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가는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못 고쳤기 때문에 아무 대답할 게 없었어요. 지고 있었다고요. 처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대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대요. 얼마나 작으냐? 겨자씨 한 알보다 작아서 그렇대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 보셨어요? 종이 꺼내서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잖아요. 딱 그 사이즈입니다. 믿음이요, 그거보다 작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 믿음이 그거보단 클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심장만큼은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작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도는 믿음 없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한번 견뎌내봐,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식도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요, 어떤 게임의 마법 아이템처럼 내가 가지기만 하면 권능을 빵빵 써대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권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습이요, 마태복음에 여러 번 소개가 되는데 지금까지 봤던 마태복음의 축기사역과 오늘 보는 축기사역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나 좀 고쳐주세요 한 경우는 없어요. 귀신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믿음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고치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했던 내용은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이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마태의 관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불가능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근데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권능을 이미 주셨으니까. 그들은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실패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권능도 받았고 그리고 그 권능을 행하는 방식도 알았는데 왜 실패했느냐? 이유 간단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없어서. 요만큼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하다고 하신 말씀은요, 이게 크기로서 비교 가능한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만하다니까요, 겨자씨 한 알이. 그러면요, 이건 있다 없다의 문제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마태는요, 제자들이 엉뚱한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제자들을 좀 이렇게 높여주기 위한 표현이에요. 마가는 똑같은 장면에서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 결론입니다. 믿음을 갖는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요,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행해왔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온전히 죽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할 수 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절대 믿음 아닙니다. 이 일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될 겁니다. 여기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의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진짜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낙관적인 성격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 결과까지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은요, 마음속에 불안할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의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어렵지만 한 발자국을 내딛는 그 발걸음, 이게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우리가 완벽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어드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되지만, 불안하지만 역사는 일어납니다. 의심하고 불안하는 거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원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보다 작은 믿음은 마음과 생각으로는 다 믿는데, 마음속으로는 다 믿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라고 할 때 한 걸음 내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목회가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 교회에 건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랑 동일한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신동탄에 500평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건축을 해서 부럽다,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건축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죽어도 안 하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지만 지금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 덩치를 키우는 일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요, 그렇다면 제 친구는 틀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훨씬 더 노력 많이 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목사입니다. 너무 잘 알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로 비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친구는 자신의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 목회를 바라볼 때 정말 내게 주신 비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이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내게 주신 비전이어서 그 일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그게 안 되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자주 모이진 않아도 모여야 할 때는 모이는 거고, 일을 해야 될 때는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이야 그나마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이건 괜찮아 보이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숨 걸고 살아내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안 사십니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그럴 만한 자격도 아니고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진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능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번번이 부딪힐 때마다 실패하느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찌질한 인생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 속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걸 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하면 자꾸 뭘 해내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뭘 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한 발자국의 놀라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감히 믿음을 뭐 크다 작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심이 돼도 불안해도 걱정이 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할 거고 세상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지만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한 발걸음,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의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내려놓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닌 종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과 한 발자국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한 발자국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